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네, 모두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걷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영혼은 불멸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은 육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서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믿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믿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믿지 않게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부활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성경을 봐라.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둘째는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셋째는 나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던 사람, 나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편 16편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운데에도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세번역의 말씀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났던, 3일 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어졌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만이 이 악한 세대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무수한 무리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사도를 비롯하여서 500여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서, 또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틀림없는, 의심의 여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도리어서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물으면은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여러분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기도 응답받고 인생이 행복해지고 정말로 성공하게 되어지고 다 맞는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을 분명하게 들려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성도는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믿는 복음의 핵심이요, 그 핵심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예수님은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승리하죠. 잘 살죠. 행복해지죠. 기도 응답 받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잘못된 이단들 가운데 보면은요,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서 정말로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 특별히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이 이단들은요, 잘못된,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들도 스스로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잘못 해서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족도 다 버리고 정말로 재산도 팔아가지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 땅에 신천지 교인, 그 중에서 진짜 신천지 교인이, 정회원이, 그 사람들이 하늘의 순교자들, 하늘의 그 순교한 영혼들과 자신들 이 땅 위에 있는 신천지의 진짜 교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합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순교자들의 영혼과 자신들 신천지 교인들의 육신이 결합되어져서 그리고서는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은 누구와 결합하느냐? 이만희 교주와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처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천에 이 그 신천지에서 건물을 매입하는데, 아주 고가의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매입하고서 그 앞에다가 타임캡슐을 묻었어요. 타임캡슐을 묻는데 거기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쓰고 그걸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100년 전 나의 얼굴,
100년 전 나의 사진, 그래가지고 100년 후에 자기들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100년 후에 그걸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지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부활과 승리를 굳건하게 믿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떤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냐, 어떤 지도자가 영적으로 정말로 그 바르고 강한 지도자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추정하는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편이 나뉘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결혼 문제, 음행의 문제, 뭐 별의별 문제들, 예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런 것 가지고서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이 말미에 부활의 메시지를, 거기에 그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씩 주셨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알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 다투고 싸우는 문제, 부활의 신앙에 바로 서 있으면은 그럴 일도 없고 그것은 전혀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것이 어떤 문제, 어떤 일이었든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바로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은 4절 말씀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 과거형이에요. 다 예수님 죽으신 것도, 예수님 장사 지낸 것도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단어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표현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생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서 정말로 그 힘겹게 싸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상도 우리를 누를 수는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상도요 우리를 누를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어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열심히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바울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감히 사도라고 부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몹쓸 짓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에 성경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요, 세 가지를 통하여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왕이신 예수님만 믿었던 거예요. 왕이신 메시아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던 왕이신 메시아는 처참하게 죽는 그런 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믿던 메시아는요, 왕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젤로 땅이라고 했던 그 열심당원 사람들이나 시카리, 그 칼을 든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무장봉기했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대장이 돼서 그들 로마 정부와 한거하고 싸워서 승리를 얻고 독립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영화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믿었던 것이 이 열심당원 사람들, 시카리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나이가 메시아라고 하더니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저런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왕이신 메시아밖에 몰랐던 거예요. 성경이 들려주는 메시아를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 열심당원이나 시카리파 사람들처럼 무장봉기해서 로마에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도 경건한 생활을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서 무장봉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가 로마 정부를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그리고서는 다윗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요, 여러분, 왕이신 메시아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신 메시아, 선지자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바른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속죄의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또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영원하고 참된 왕이신 메시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선지자이시요,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시요, 그분이 참된 왕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우리의 메시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메시아만 기대했는데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인, 헬라인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거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는요, 그리고서는 그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모시고 그리고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세움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일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성금요일 기도회를 같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성금요일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좀 부끄럽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리고서 집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집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한테 깜짝 놀라서 묻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여러분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처럼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가운데 17장 9절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인지 남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우리는 알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자신들인데 그런 우리들을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일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삼으셔서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생명 바쳐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인생의 선한 것은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요, 그거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잘한 것, 내가 정말로 공로를 세운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요 감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신 것이고 감사할 뿐이고 은혜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사는구나.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 우리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은혜의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이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멈춰서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고 만물들이 살아나고. 어디 자연 만물만 그래요? 사람도 정신없이 내달리다 정말로 돌보아야 될 것, 살펴야 될 것도 살피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오던 우리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니까 그동안에 우리 눈에 안 보이던 게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빨리 달리면은요, 안 보이던 것이 차를 멈추고 걸으면은요, 바람에 흔들거리는 들꽃도 보이는 거고요, 기어가는 벌레도 보이는 거고요, 향긋한 봄 냄새도 나는 거고요. 우리 인생들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정신없이 달렸는데 그래서 정말로 들어야 할 메시지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갔는데 이 멈추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구나. 어느 날 인생은 이와 같이 멈춰야 되는 것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바쁘게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 손도 좀 잡아줄 줄 알아야 되고, 정말로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가정에만 머물다 보니까 가정폭력이 막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안 그래요. Stay at home 하니까 성도들은요, 이것도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참 지금처럼 아내나 딸들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았어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기에 분주했는데 정작 내 자식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주는 일은 잘하지 못했구나. 함께 밤마다 예배하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넘치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주의 은혜를 헛되게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 가운데에 내게 주신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그냥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도, 넘치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헛된다는 말은 캐노스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이 텅 비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텅 비게 된다. 주신 은혜는 많은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내 속에는 다 쏟아버려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볼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그것을 누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에는요, 깨닫게 하실 때는 알아요. 하나님이 참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육이 올라오고 할 때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축복 안 해주고, 그런 생각이 막 기어 올라오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게 은혜로 덮여지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과분한 은혜를 주셨구나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신 은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 주님의 은혜에 충성하며, 여러분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복음 전하며, 열심히 주의 일하며,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갑시다.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웬만하면 부딪히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물러서세요. 그리고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게바에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12사도 안에 게바가 있는데 왜 게바의 이름을 또 얘기합니까? 그리고서 그 12사도를 얘기하고 500의 형제를 얘기하고 또 야고보를 또 얘기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초대교회 수장이었거든요.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야고보의 이름을 얘기하고, 바울이 아부하려고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사도 바울이요, 너희 왜 그런 것 때문에 싸우냐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물고 뜯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그게 뭐라고 마음에 풀지 못할 것이 있고, 왜 그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것이지,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